인간 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인본주의 심리학자 가운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메슬로우가 인간 욕구에 대한 5가지 단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안전의 욕구의 단계가 올라가고,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소송과 애정의 욕구의 단계에 올라가고요.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인간의 욕구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욕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상위 단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 하위 단계의 욕구를 잘 극복해 나가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가 생리적 욕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은 욕구, 또 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또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면은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은 다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존의 욕구는 어느 정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잠잘 수 있을 때 잠은 다 자는 것 같고, 또 어떤 식욕 같은 거, 물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요즘 시대는 해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는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안전, 또 집에 대한 안전, 또 우리 생활에 대한 안전, 또 취업에 대한 안전,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곳에 소속이 되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속에 들어가서 그 소속된 단체에서 내가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2번째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이것도 안전이죠. 또 어느 정도 자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안전이고, 직장, 취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 안정된 노후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죠. 오늘 3번째 이 스가랴의 환상이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붉은 말을 타고 오셔서 골짜기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 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2번째 환상 속에서는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 4개의 뿔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은 그 공격당한 것을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서 우리를 그 공격당한 것을 다 처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무엇인지 하면 그 다 처리된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전에 대한 환상, 측량줄을 가지고 나타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지고 온 사람의 환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보았죠. 눈을 들어보았더니 한 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은 측량하기 위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측량줄이 하는 역할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이 있다,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은 수평과 수직을 똑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설계 도면에 다양하게 이렇게 건축에 대한 설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건축대로 잘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가, 수평은 똑바르게 되어 있고 수직은 똑바르게 올라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측량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건축의 총책임자다, 관리소장이다, 건축관리소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츠가랴는 첫 번째 환상 속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환상 속에서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한 번도 묻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또 대장장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환상을 보면서 왜 주인공인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의미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대충 생각해 보십시오. 측량줄 잡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가랴는 일단 그것은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잘 등장을 하냐면, 우리 시작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때때로 구약시대 때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끔씩 나타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도 예수님은 종종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계획을 잡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측량줄을 잡고 지금 다 황폐해져간 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은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측량줄을 잡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뭘 들고? 측량줄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 스가랴가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그 천사, 스가랴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그 천사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온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빨리 달려가라. 빨리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측량줄을 잡은 소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학개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학개는 나이가 많은 그런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와가지고 건축할 것을 막 독려하는 거예요. 빨리 건축해라 라는 것을 권유하는 거고, 젊은 청년이었던, 소년이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독려했던 그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스가랴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달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가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고 나오죠. 사람과 가축이 많아졌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뭐가 없다? 성곽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한 792m 정도, 한 800m 되는 그런 고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깎아지를 듯한 그런 절벽 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가보면은 성벽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성이 이렇게 건축되어 있고, 그 성벽, 그 깎아지를 듯한 그 절벽 주위로 성벽을 굉장히 높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함부로 누군가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아닌데 망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아놨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죠. 가축들도 많아지는데 뭐가 없다?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성벽이 없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성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어야 그래도 안전할 것인데,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상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정꿀이 그냥 어떻게 공격해오면 그냥 예루살렘 성은 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함을 안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바꾸어 주시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없지만 누가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성벽이 되어주시냐면 불로 둘러싼 성벽.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벽이면요, 덥기는 되게 덥겠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완전히 안전한 성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죠. 돌로 만든 성벽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호망이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벽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잘 믿을까요? 잘 못 믿을까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것대로 잘 안 해요. 문제는 우리는 어떤 성벽을 더 신뢰하냐면은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성벽을 쌓는데 무진장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때에, 솔로몬 시대 때에 쌓았던 성벽들을 쫙 보면은 그 성벽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성벽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안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고 내가 성벽을 쌓을 테니까, 내가 더 높은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와달라고 추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 돈을 좀 더 많이 주시면은 내가 좀 나의 돈의 성벽을 내가 많이 쌓아서 이 어려운 불경기에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건강을 좀 주시면은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번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식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건 내가 지킬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푸시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였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욕구가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슬로우가 말하는 2단계의 안전에 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삶,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계획,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청약통장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보험도 들고, 어떤 사람은 적금도 들고, 이런 거 다 해지해라, 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해지하고 나에게 갖고 와라,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단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없다. 그러나 불안할 것 같은데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안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불안함을 누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안전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나도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스가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나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높고 높은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인지를 네가 선택해 봐라. 이것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성벽? 불로 된 성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측량하는 자가 측량줄을 잡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힘입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성해라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의 동쪽 성벽 모서리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무너진 돌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돌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사각형 그 돌덩어리 하나가 거의 제 허리만큼 옵니다. 높이가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높이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벽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무너뜨리고 그 성벽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성전마저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로 결국 성벽은 보호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만든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새로운 성벽, 다 무너진 그것들을 다시 재건해서 새로운 성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성은 그럼 이전의 성과 어떤 것이 다를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건축을 어디에다 하겠다? 예루살렘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안전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성벽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안전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을 만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성벽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측량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성벽을 쌓아놓고 스스로 무너지는 인간들, 어떤 성벽을 쌓아도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측량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측량줄을 잡으시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땅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바쳐서 그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성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벽, 새로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측량줄을 잡고 하시는 공사는 땅을 파고 기둥을 박고 이런 공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축물로 세워지는 그런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쌓았던 모든 벽을 내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무셔야 됩니다. 그 허물고 측량줄을 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뛰쳐나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유대를 가게 되고 땅끝으로 가게 되고 오늘 우리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만의 성벽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하셨다. 우리 외에 모든 다른 민족은 다 이방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성민의 성벽을 성령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벽을 쌓아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스가랴가 본 예언은 오늘날 이 복음의 확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 확장성들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롭게 건축하는 예루살렘,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벽을 만드셔서 교회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만든 틀에, 내가 만든 전통과 내가 만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했고 성전의 크기에 실망했고 이런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죠. 성전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특징, 신약교회의 복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놀라운 측량줄을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은 온 세계로 펼쳐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만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가고 있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분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대로 새로운 성벽을 쌓기를, 새로운 성전을 쌓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쌓아가는 성벽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들이 다 무너지고 성벽 너머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측량줄을 잡고 오시는 분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지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쌓은 울타리와 벽 안에서 나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나의 생존과 가족만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도 소망도 기쁨도 기대도 없이 그저 죽어라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호하시는 성벽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성벽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진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4명의 대장장이로 이 땅에 오셔서 4개의 뿔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 이제는 측량줄을 잡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넘쳐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안전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살아가시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